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가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상태일 것입니다. 오후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CBF 찬양팀이고요. 제가 한 2달여 전부터 이제 이 찬양팀의 리더십으로 들어가서 찬양팀을 재정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마음을 돌아보고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또 도와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목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찬양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많아요. 나를 좀 하나님 위로하세요. 제가 이런 게 힘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청이나 우리 감정선에 걸쳐있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찬양하고 감정이 해소된 것에서 이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느끼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진 찬양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날 위로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힘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길을 인도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찬양을 부르지 말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찬양에 우리가 치우쳐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찬양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주실 하나님, 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을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목적이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가사, 힘이 나는 가사를 담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울기도 하고 감정이 요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그 찬양에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본능이나 마음들이 좀 치우칠 때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찬양 콘티는 제가 짠 콘티는 아니지만 주제가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찬양이 아버지 사랑합니다입니다. 이 찬양에 결론적인 목마름의 대상이 있습니다. 날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날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시니까, 그냥 성령님이시니까,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과 우리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의 필요를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했을까? 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했을까? 이런 부분을 돌아볼 때에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필요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냥 경배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필요로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하나님을 2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아버지 되게 좋은 존재로 바라보긴 하지만 주님을 당신으로 2인칭으로 보는 것입니다. 날 위로하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신뢰할 만한 당신, 우리 주님. 근데 요한복음을 보고 또 요한 서신, 요한 1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을 우리와 합하여져야 하는 분으로 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은데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목마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왜 하나님이 필요했을까?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자체에 목말랐을까? 우리가 늘 이러한 부분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자체가 기도와 찬양, 경배의 목적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참된 연합의 목마른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일서 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인데요.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그 시대 때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반박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단락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물과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타당하고 가까운 해석은 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이 사역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7절, 8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일단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셋이에요. 하나는 성령이고 또 물과 피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고 십자가 죽음 후에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함께 일하고 또 하나의 목적으로 향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셋이 하나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요한일서 5장에서만 찾아보면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고요.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참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이 두 가지,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구원하신 사건, 이 사역을 믿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세상과 구별됨 없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머무냐면 이 세상과의 다툼과 싸움이 없는 그냥 거짓 평안에 머물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나의 삶인가? 나의 삶의 현장은 세상과의 만남과 부딪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믿고 구별됨 없이 믿으면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의 피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참된 삶일까? 제가 질문하면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진 25절에는 목숨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려면 각오하라는 얘기고요. 무슨 각오냐면 목숨 걸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평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도 온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자기 부인 일어날 거고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실 거고요, 또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많이 듣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세상과의 그 싸움,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래서 말씀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환난이면 고통인데
환난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별된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요,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에 이어서 이제 뭔가 증언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증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증인들도 그 증인의 증언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신뢰할 만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증언에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이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고요. 하나 의문이 생겼던 건 이건 자기 확신에 대한 것 같은데 자기 확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확신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에게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그 증언이 있어요. 이걸 믿는 자랑 안 믿는 자. 근데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얘긴데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증거가 안에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증거가 여기 안에 있어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뿌리를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순교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가 확실하면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그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처럼, 증인처럼 사는 거예요. 증거, 진짜 확신,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사시는 줄 믿고요, 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그 믿음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 증거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고 그 증거가 있는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 다르고 그 끝도 알 수 없고 또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결론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영생이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너무 자연스럽게 열리고 생명이 없는 나무에는 열매가 당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우리 포도나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전달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전달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 생명을 전달하기에. 내가 누구에게 말로 막 전해가지고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생명을 전하려는 상황도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생명이 갈급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한 6년간 관계를 맺어오는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참 고되고 또 거친 삶을 살아가다가 그래서 탄원서도 써주고 여러 가지 일 도와주고 했는데 몇 주 전에 좀 오래 전인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꾸 악과 죄에 넘어지는 자기의 그 본성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밤마다 기도하면서 또 참회하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은 정했지만 이 친구에게 이 결심을 흔들리게 할 또 사단의 또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몇 주간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다가 그저께 연락이 닿았는데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넘어짐 속에서 또 흔들릴 뻔했지만 다시 이 믿음을 붙잡고 또 예수님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영혼이 있어요. 정말 갈급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에요. 그 육신도 그렇고요,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요. 근데 나에게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정말 생명이 잘 흘러가서 그 친구가 정말 참 생명을 얻고 참 예수를 발견하고 그렇게 그 친구도 생명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생명이 갈급한 사람, 영이든 육이든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때에 참 생명이 잘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고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일들과 그러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